오늘 제가 이게 처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처음으로 샀던 양복이에요. 제 첫 양복이죠. 인생의 첫 양복. 제 돈을 모아서. 근데 맨날 검정색 입다가 이 색깔을 입어서 그런지, 그리고 머리를 좀 잘라서 그런지 지나가시는 분들이랑, 오늘도 저희 애들이 왔었는데 막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고 막 어디 소개팅 가시냐 그러고 그래서 소개팅을 가는 거 아니라 설교를 하려고 입고 왔는데, 제가 칭찬을 받고자 입고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왕 그런 얘기를 들은 김에 제가 오늘은 좀 하나님을, 제가 소개팅은 못 나가도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각자가 체험한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왔던,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갔을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마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암울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나를 혹시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약속들이 어쩌면 잊혀진 그러한 기억이 아닌가? 그냥 역사 속에 지워진 한 사건들로 끝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불렀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들 삶도 똑같았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그 굉장히 소망이 담긴, 희망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속성을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아멘.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그 본문들 가운데 이제 이방 나라들, 민족들 하나하나를 열거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쭉 나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택한 백성들인 너희들이 내 능력을 의심할지라도, 혹은 너희들을 무참히 지금 짓밟아버린 그 이방 민족들이 나의 능력을 무시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임을, 내가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어쩌면 선포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뭐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혹은 인터넷 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만 신이냐? 저기 부처님도 신이고 알라신도 신인데 왜 너네 하나님만 그렇게 특별히 유별나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렇게 유별나게 꼭 너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티를 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조롱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참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적은 그런 때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선조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우리들은 나약한가?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이 내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내가 내 권능을 그들의 열방 가운데 내가 펼쳐 보이리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감히 보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직접 걸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만 있고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시라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신이라면 저는 제가 창조한 그 창조물들이 정말 불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저만큼 나약한 존재가 없거든요. 저만큼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신실하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거기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능력을 걸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제한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내가 쓰러지고 좌절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어쩌면 날 포기하실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밖에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릇을 좁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가? 신실하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전적인 동의가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의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다스리는 그때에는 불의와 위협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틀 때마다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암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성추행하는 것들이 날로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각계 분야마다 그 성추행, 특별히 성폭행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엄청나게 힘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힘만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리더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힘을 악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예요. 약한 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들을 착취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들의 위에 서려고 하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틈만 나면 북한이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남한의 그 평안을,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평안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은 계속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외국은 평안한가? 외국은 과연 갑질이 없고 그렇게 유토피아처럼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막상 또 외국을 가서 들여다보면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를 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날로 이 상황이, 이 세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 수 있는 기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평안이 있고 공의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만족함, 깨어진 만족함, 깨어진 그 평안함, 이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내가 다시 그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쓰시는 그 표현이 뭐냐면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쩌면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볼 때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왜 또 똑같은 이 말씀에서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쓰러져서 이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이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계속적인 반복이고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다시는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는 가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붙잡고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또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끝도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시는 그때에는, 회복시키신 그때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심이 들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희망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변화되어 왔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힘으로 이뤄왔다고 누가 과연 자부할 수 있냐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내 모습은 내가 꾸준히 만들어 온 거예요. 내가 이만큼 깎아내리고, 내가 열심히 수련하고, 내가 열심히 단련해서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만 온전히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히,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충만히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정말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해내야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30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릴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한없이 어리고 하겠지만, 확실히 제가 어릴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라고 하면 한창 우리나라가 막 부흥하고 막 강성해질 때,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제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살을 더 먹는 게, 한 해를 맞이하는 게 이렇게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것들 보면은 정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가? 어쩌다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각박해졌는가? 우리 인심이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저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는데.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는 비록 어리고 경험은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절망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붙잡으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동안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들어서 쓰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나를 정말 그 비참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바라볼 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언젠가는 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내가 언젠가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벽한 나라에 내가 그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난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들 것이 아니겠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도 굉장히 기뻐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그런 소망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세상은 더욱더 비관적으로 가고 세상은 더욱더 부정적이 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긍정적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